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은 저희 이군준 목사님께서 신학교 시절에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라고 밝히신 분이신데요. 네, 대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 성서중부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은퇴하신 정재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 한 주간 살면서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예배 현장에 와서 보면 또 예배 제목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분들 속에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예배드리기에 부적합하고 또 여의치 않은 환경이지만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또 눈을 감아보면 그것도 예배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짝 눈을 한번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최소한 3분 이상한테 손을 내밀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 한번 하십시다. 시작. 3분 이상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오늘 예배 제목이 또 현장에서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앞에 여기서 드럼 치는 친구, 아마 성향상 이건준 목사님도 저 친구를 많이 참 칭찬하고 예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제 눈에 참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베이스 기타로 찬양단을 섬긴 게 있었는데 그게 화제거리였는데 여긴 더하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 향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참 신기한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바로 그 양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가 한 100m 되고 너비가 한 70 내지 80m 되는 작지 않은 그런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목적은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어서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데 평소에 비가 오면 빗물을 담아두었다가 성전에 물을 대주는 그런 급수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또 다른 특별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용 목적, 치료용 목적입니다. 바로 이 연못,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한 번씩 물이 막 끓어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막 끓어오를 때 병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런 속설을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올 때 들어가는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연못 주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 연못을 가리켜서 온천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못가에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물어보나 마나한 너무나 뻔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왜요? 아니, 세상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좀 그 환자가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아마 예수님 딱 꼬라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누구 약 올립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오래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 병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병자도 처음에는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또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연못가에 왔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월이 너무 오래 흐르는 동안에 자기 병은 낫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스스로 그 끓어오르는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왜 안 될까? 왜 어쩔 수 없을까? 아, 내 처지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또 내 부모 때문에, 내 팔자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병자는 그 연못가에 그렇게 죽치고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38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름대로 이 병에 어떻게 되었다? 익숙해져 버렸다. 나름대로 이 병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그 불편한 환경에도 이력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혹 내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과 기대에 그 끈아풀이 손에 붙들려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에, 너무나 뻔한 질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예였습니다. 아니라면 또 아니요였을 겁니다.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는 그 질문에도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대답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처지와 이런 상태가 오늘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어떤 병명을 붙이면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성의욕상실증. 저는 이 영적 상태를 영적으로 이렇게 병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기대상실증. 처음에는 몸에 육체가 병이 들어서 거기 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영혼까지 병이 들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만성의욕상실증, 기대상실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전히 네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네가 처음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를 고치러 여기 왔는데 너는 그 기대, 그 믿음이 있다면 내게 보여봐라. 이 도전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한번 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도 예 또는 아니요, 단순한 그런 대답이었어야 되는데 이 환자, 이 병자 그 대답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 대답 못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스스로 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아무나 누군가가 나를 집어 들어서라도 잡아서 질질 끌어서라도 그 연못에 집어 던져 넣어주면 좋겠는데 누구도 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뭐죠? 주변 탓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 자신 속에 여전히 처음 그 믿음이 있느냐? 아직도 네게 낳고자 하는 기대가 있느냐? 이걸 물으러 오셨는데 말입니다. 아니, 그냥 예, 주님 병 낫고 싶습니다. 그동안 진이 빠지고 맥이 빠졌으면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대답해도 되고, 아니,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병 낫고 싶습니다. 있는 힘 다해가지고라도 대답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건, 이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예수 믿은 지 5년 이내에,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5년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어휴, 한 20년 되신 분들, 30년 이상 되신 분들 잘 없어요. 네. 우리가 너무 오래 예수를
있다 보면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쉬운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처음 열정, 기대,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유야무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병자, 병을 너무 오래 앓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까, 우리 중에도 너무 오래 앓는 병 때문에 이제 이 병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기대 상실하고 포기하고 사는 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대감조차 없고 그냥 포기한 채로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노력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나 가족 문제로 너무 오래 고통을 당해서 처음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 다 식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보니까 정말 참 은혜스럽고 특이한 내용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는 기도 내용이 참 어떤 제목보다 앞서서 나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새날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었는데 늘 그 모양 그 꼴이라.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포기하고 이제는 예전에 눈물도 없고 간절함도 없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간절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대조차 없고,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고칠 수 있고 나는 바꿀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뜻밖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별 기대감 없이 그렇게 다니는 분들,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랍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면서 맞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하고 비슷한 형편이다. 경쟁이 치열하고요. 누구 하나라도 한 발 먼저 가야 뭔가를 얻고 이기고. 그런데 그 경쟁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 세상에서 한 발 늦어버리면, 또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가진 게 없으면, 그것이 세월이 오래다 보면 이제는 지치고 기대감마저 잃어버리고, 그러고도 교회는 다니고, 그러고도 예수는 믿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놀라운 그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종교가 뭐죠? 제가 알기로 불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에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매일 일어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기대와 기쁨으로 일어난다. 뭐 가는 기분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자기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이고, 또 이것이
내일로 이어지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다음 해로 또 이어지면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소풍 가는 기분이다. 참 여기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싶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조디 윌리엄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그날 만들어낼 일에 대한 기쁨과 흥분과 격리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흔히들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그게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의 교리를 알고 믿어서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된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분이 연결해서 했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나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방에라도요 인터넷 가서 이 문구 찾아가지고 영어로 또는 한글로 벽에 갖다 붙여주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예요? 기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될 이유, 근거가 뭘까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 갖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뭐죠? 그의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뭘 해보려면 막으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 간섭이죠. 이게 역으로 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구나.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를 갖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눈 감고 저 따라하는 건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눈 뜨고 맨정신으로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준 목사님하고 같이 대신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훨씬 전에는 저도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꿈도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품고서 공부하고 그 젊은 시절 지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내가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남다른 특별한 환경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나 하나님이 이 학교에서 내게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나? 내가 다닌 이 학교, 신학교에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밝히고 드러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뭐예요? 네가 웃기지 마라, 꿈 깨라. 그럴 수 있고 놀림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눈 감고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를 걸고 있구나. 근데 이거 눈 뜨고 맨정신으로 다른 사람한테 한번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거리잖아요. 자, 우리 딱 한 사람한테만 옆에 분하고 눈 꼬라보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랑이요. 자, 시간 한 20초 드릴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실제 적용해야 될 교훈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값을 치르시고 날 구원하신 것 보면 나도 내 인생에 기대를 걸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 보면 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래, 나도 내 인생에 기대를 걸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에게 참 그런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옆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도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지도자, 심지어 나보다 어린 내 제자, 아니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삶에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들 인생에 예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기 자녀 한번 떠올리며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젊은 부모님들 같은데 아직까지는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라고 커서 시험에 합격도 해보고 불합격도 해보고 또 타락도 해보고 집도 나가보고 뭐 이런 자녀들 겪다 보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근데 큰일 납니다. 자녀 아니라 부모는 어떡해요? 저도요, 제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은 여전도사님 출신인데 아버님은 핍박자였어요. 어린 시절에 생생한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도사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핍박자 아버지를 두고 제가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아버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버린지 아십니까? 입이 닫혀버려요. 마음이 닫혀버려요. 냉랭해져버려요. 기대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6, 7개월 전부터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일깨워 주셨고 기도 다시 하게 하셨고 아버님에게 구원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마치 준비된 듯이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고 그렇게 6개월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남편 가지신 분들 남편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대감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건준 목사님 저도 학교 다니면서 상당히 아끼고 사랑했었어요. 학점과는 별개로. 목사님이 아마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신 것 같아요. 한 곳에 몰두하고 또 예배나 또 영혼을 향한 열정 저하고 참 비슷해서 참 좋았어요. 저도 이건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도 귀하지만 여기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이상으로 귀할 수 있다 싶어요. 아마 경산중앙교회 분립계층 멤버들이지 싶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거든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분립계층에 저는 한편으로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면서도 또 그것도 이해가 된다. 거기에 워낙 세팅이 잘 돼 있고 환경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해도 하기도 또 했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대단하고 귀하다. 이미 귀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앞으로 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상황,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두 번째 교훈으로 빠뜨리지 말고 새기자 했던 게 뭐죠? 내 옆에 있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계신다. 내 옆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잊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동력하고 이 교회를 더불어 섬겨나가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어디 한 교회를 벤치마킹 하느라고 성도 몇 분들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 하는 또 이름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왜 유명하죠? 교회당도 크고요. 성도 수도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전도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어디 기성교회에서 이 교회 말씀 좋다. 이 교회 목사님 은혜스럽다. 이 교회 시설 세팅 좋다 해서 옮겨온 분들이 아니고 뭐로? 전도로.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전도로 부흥성장하려면은
첫째는 목사님이 또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어야 되겠지만 목사님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그 마인드로 그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세계로 교회가 1993년도에 손현보 목사님, 당신은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겁니다. 와서 보니까 성도 수가 한 20여 명. 시골 마을이니까 부산 강서구에 저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한 20여 명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자고 성도들한테 가실 분들 모이세요 했더니 할머니 권사님 한 2분이 나오셨더래요. 근데 그렇게 나와놓고 이제 전도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이 동네 전도 안 돼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아니, 전도 이제 출발하려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그래도 전도합시다. 그리고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사가 새로 왔으니까 인사라도 해놓자. 그게 전도의 이제 좋은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몇 집을 이래 두드리고 인사를 하다가 어느 집 앞에 왔는데 권사님 2분이 목사님한테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이 집은 두드리지도 마이소. 왜요? 이 집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앞에 절대로까지 붙여가면서 목사님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는데요, 이 집 인간들 교회 절대로 안 나와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가 전도를 하면은 사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길을 세워줘도 전도가 될까 말까 모르는데, 이러고 길을 끊고 전의를 시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 나중에 이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도가 쉬워요. 나는 나중에 제가 이 목사님하고 새로 한번 만나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산중앙교회에서 또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서 거기에도 많이 배울 것도 있겠지만 이 세계로 교회에서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이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말리고 있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전도하면은 지혜를 동원해서 열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이 집은 절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귀에 그 권사님들의 말이 뭐라 들리냐 하면은 이 집은 전도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전도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마귀 새끼들도 아니고, 그죠? 마침 이렇게 전도, 노방전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몇 주일 있다가 그 교회가 총동원 전도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똑똑똑똑하고 목사님이 나중에라도 또 나오라고 또 시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목표 100명인데 100명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 집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했던 그 집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보세요, 목사님.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강한 믿음. 아니, 믿음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성도들과 함께 또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고 또 하고 해서 2016년도에는 2,500명이 예배에 출석을 하고요. 요즘은 3,500명이 예배에 출석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 성도들 90% 이상이 교회로부터 10km 내지 20km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진해, 김해, 서부 경남 지역에서. 그 교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도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각자가 그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그 떨어져 사는 교회로부터 거리가 먼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이웃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된 성도들이 세계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예? 전도하는 목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 전도대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니, 권사님들이 이런다니까요. 권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또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세일이 아주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례 전도할 때, 아니면 이웃 전도, 노방 전도라도 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해야 할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람 하나 전도할 때 다 내주고 다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하나 전도할 때도 그냥 선물 주고 경품 주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아마 어른들 한 900명, 1000명 사이고 애들하고 치면 한 1400~1500명 되는데 한 번씩 전도주일 행사를 해요. 그러면요, 경품 걸고 선물 주고 수건 받고. 근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양말 한 켤레씩 줘도 1000만 원씩 나가고 이래. 근데 어떨 때는 이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전도의 다이나믹스로, 좀 고상한 말로, 그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 안 올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품도 걸고 냉장고, 텔레비전,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게 만들면, 전도주일에 교회 왔던 사람 중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10%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례받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수치를 섞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2~3% 밖에 안 된다는 이 밖에라는 조사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2~3%라도 2~3%씩이나 전도가 된다니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주고 양말 주고, 그래서 한 번 나오게 만들고 2번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교리 공부시키고 성경 공부 집어넣고 안 해요. 이 세계의 교회 보니까요, 셀에다가 구역에다가 다 포진을 시켜가지고 재미를 붙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제 프로그램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편안해져요. 교회가 편안해지니까 사람들하고도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나서서 말도 하게 되고 오픈하고, 그래서 자기가 혹 관심 가지는 분야에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재미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리 공부하시죠, 세례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를 교회는요, 한 번씩 세례식 하면 1000명, 1년에 1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웃 교회에서 옮겨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좋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웃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도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그분들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주일 예배 드릴 때 밑에 앉아 있다가 딱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그냥 때로는 눈물로 찬양을 이어가곤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 여러분들의 눈에도 오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섬겨가는 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기대. 아니, 여기 이분들도 너무 귀한 분들 같은데 이분들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한 10초 시간 줄 테니까 눈길 저 끝까지 좀 보내면서요, 참 귀하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눈으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한 10초 드릴게요. 우리 간사님 나오시고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를 걸고 있구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손 내밀어서 두 분에게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두 분에게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행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주님, 내게 기도의 제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어서, 그 세월이 너무 오래서 내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기대마저 상실해버린 채로 그냥 교회에 오고 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에 힘은 빠지고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것들 오늘 보게 해 주옵소서. 볼 뿐만 아니라 내게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또 여전히 내게 기대하실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실 예수님의 이거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그 역사 내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놀라운 것을 내다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 교회를 더불어 섬겨나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이름이 빛나는 그런 날이 나날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내 마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을 질러 주옵소서. 내 속에 깊은 영혼의 바닥을 꿰뚫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씨를 지펴 올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동성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 나의 지도자, 하나님, 나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기대하며 우리 아름다운 관계로 이 교회를 더불어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묶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